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4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지으시고 그리고 밤을 지으시고 그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잠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맞아 주시옵소서. 어제 수고를 안고 온 사람,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을 다시 들고 온 사람, 감사가 넘쳐서 온 사람, 각 사람의 사정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열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통합주일 예배를, 갈릴리 성전의 통합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부서와 그리고 모든 상황 중에 지혜와 질서를 더하셔서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바뀌고 또한 그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이 불편이 아니라 저희 안에서의 연합의 새로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익숙함이 거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배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예배를 더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가지고 있는 예배의 중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 여름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 높은 뜻 덕서교회가 한 걸음 더 예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을 앞둔 다음 세대, 지금 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의 모든 그 상황들과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준비하는 손은 분주하지만 마음은 기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의 며칠이 한 아이의 평생에 심기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 또한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일정과 오가는 그 길의 안전까지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또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지요?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무척 더운 날일지 모르겠지만 무척 습하고 또 여러모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3편에서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시인의 그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부재의 경험, 그 가운데서 이제 시편 14편은 시선을 돌려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선을 어떻게 돌리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 시선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것으로 옮기게 됩니다. 시편 8편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편 8편 4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이야기했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빛 가운데서 본 인간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쓴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편은 같은 인간을 다른 자리,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 줄 찾아봤는데 그 좋다 했었던 인간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1절에서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는 나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입니다. 중세 신학자인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이 구절의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증을 세웠고 그것이 1000년 가까이 철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편의 논증은 어리석은 자는 그런 논증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머릿속이나 그리고 그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사는 그 행동 자체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결정하고 계산하고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패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원어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네알라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유가 상에서 식어버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 유리병에 우유가 담겨 있습니다. 유리병에 우유가 담겨 있는데 멀리서 볼 때 그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 수 있나요? 물론 정말 많이 상하면 약간 건더기 같은 게 올라오지만 실제로 그 대부분의 우유들은 그냥 똑같이 하얀 상태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하얀 상태고 뚜껑을 따고 열어서 먹어봤을 때 그 신맛이 느껴지면은 그제서야 이제 우유가 상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패하였고 더러워졌다. 그 나발 어리석은 자가 했었던 그 행동이 어떻게 판명이 되냐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맛보았을 때 그것이 완전히 썩어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자의 형태, 본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남아있지만 본질이 변해버렸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굽어살피심의 결과를 남의 이야기로 읽는 순간에 우리는 이 시편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말씀으로부터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바로 이 구절을 가져다가 온 인류 앞에 거울로 세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칼끝은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어리석은 자, 나발이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4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지운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일상처럼 죄책감도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그것을 착취하고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 하면은 사람이 너무나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불러오게 됩니다. 유명한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 소설에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했었던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세상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씨름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없음은 어리석음은 어느 문제로 흘러가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먹히는 사람들, 즉 가장 약한 사람들과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남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무척 슬프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5절부터 주시는 그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 나발들을 뜻합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5절에서 이 어두운 시편 가운데 빛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어제 시편 1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리고 오늘 이 어리석은 자 나발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있었지만, 여기서의 말씀에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찾지 않는 곳에 계신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의 계산 속이 아니라 떡처럼 먹히던 그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행악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껏 짓밟던 가난한 자들의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삼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행악자들의 품에서 떼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얄궂게도 함께 섞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섞여 있는 무리 중에 언제나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형편이 풀리는 곳, 힘이 모이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겹고 연약하고 어려운 심령, 우는 자들 곁에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군가의 나발이 아니었나?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먹고 있는 그 행악자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결정 속에서 떡처럼 여기며 누군가를 희생시키진 않았는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시선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가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밑바닥부터 거기에 계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계시거나 힘겨운 상황 중에 있다면 바로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반대편에서 다른 사람들을 먹어치우는 나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다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낮은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저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도 없도다라는 진단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지워버리고 있는 저희 안에 나발 어리석은 자를 이 아침에 내려놓고 주님을 잘못된 곳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풀리고 힘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계신 낮은 곳 우는 사람들 곁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삼키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옆에서 저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걸음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그늘이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로 하여금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백이 저희의 말이 아니라 저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